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작년 1년 6개월 전에는 제가 인도 교도소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린 걸 너무 감사하고요. 이 복음송이라 그래야 될지 찬양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은 작년 2월 19일 날 제가 그 며칠 전부터 따듬고 해서 2월 19일 날 저녁 7시에 완성 작품을 만든 그런 이제 복음송이가 찬양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곡은 못했고요. 이제 작사를 해가지고 그냥 곡은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제가 부르기 쉬운 대로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들 먼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또 제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사 만왕의 왕 자녀로 영원토록 찬송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찬송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영의 세계 열어주신 신령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큰 사랑 예수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행복해요 예수님. 전능하고 오묘하신 크신 은혜 예수님. 측량 못할 크신 은혜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찬송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예, 제가 한번 그냥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사 만왕의 왕 자녀로 영원토록 찬송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영의 세계 열어주신 신령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찬송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큰 사랑 예수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전능하고 오묘하신 크신 은혜 예수님. 저 천국을 사모하며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너무 말씀도 잘 전하시고, 찬송도 이렇게 작사하시고, 네, 이름까지 또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세기를 뛰어넘는 명작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강해를 하면서요. 제가 사도행전을 교회 목회하면서 기도원에 있으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요새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니까 와, 성경이 다 귀하지만 사도행전이 전부 다 굉장히 귀하구나. 이렇게 이제 제 가슴 속에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다시 깊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면, 어떻게 제목을 정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달의 제목이 될까? 그럴 때 할 때에 세계를 뛰어넘는 명작, 그런 제목이 아주 처음 잡아보는 건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생각이라 합니다. 이 세기는 1세기, 2세기를 100년씩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1세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 세기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을 해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할 때 이거는 예수님 오셨을 때 1세기 때도 귀한 것이고 2세기 때도 귀한 거고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앞으로 계속 가면은 이 1.1핵도 변함이 없이 이 사도행전은 모든 성경이 귀합니다만은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귀한 그런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닌데요. 그런 사람 고개를 쫄래쫄래 흔드시고 나는 이거 명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멘하고 손을 들어도 좋고 팔딱 뛰어도 좋고 춤을 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명작 중에 명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예. 아멘. 아무리 좋은 것도 눈이 열려야 보여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귀한 것도 깨달아져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들 보고 야 이게 수표가 1억짜리다 그러면 아들은요 장난감 좋아하지 1살 2살 된 애들이 1억이나 2억의 그 통장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양은혜 선교사님 정도쯤 되면은 이게 2억이다 그러면 이거 귀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데오빌로요 그랬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제가 2절을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가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래서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미루어서 차곡차곡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그냥 성경 신학자가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골로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골로새서 4장 14절 우리 박은혜 성도 집사님께서 골로새서 4장 14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누가가.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의원이다, 의사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의사로 그걸 이제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 고치면서 성경 쓰면서 이렇게 하려면 힘든 면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은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 옆에서 서포트를 계속 아주 오른팔 왼팔과 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여러분들 조미자 권사님께서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 11절이요? 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그 앞절에 보면은요, 이 바울을 떠난 사람은 다 떠났어요.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떠나갔을 때에 또 다른 사역지에 나갔을 때 누가가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기도원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만은 떠난다고 다른 사람이 떠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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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누가라는 사람이 세기를 뛰어넘는 명창품을 쓸 수 있었던 건 어떻게 해서 쓸 수 있었느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귀하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사생활을 전부 다 차곡차곡 기록하면서 와, 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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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쭉 쓴 거예요. 쓴데 여기 오늘부터 여기 시작되는 거는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랬어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기독교는요 택하심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 주시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몇 살 때 교회 나가서 내가 뭐 어쩌서 그랬는데 사실은요 배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를 썼는 이 사도행전은요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고 명작품 중에 명작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구약시대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창세 때부터 주장하셨고 지혜의 영으로 역사해 주셨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여러 사람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제 사도행전이 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뭐 폭발적인 역사로 나타나요. 폭발적인 역사로.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50% 성령 받았더라 이게 아니고 100% 모인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의 세계가 열려진 사람이 볼 때는 와,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들 자갈이 다이아몬드로 바뀌었다. 시내가에 있는 자갈이 그냥 공짜로 주울 수 있는 자갈이 5천만 원짜리 10억짜리 이제 다이아로 바뀌었다고 뭐 이거는 기적이다 그러잖아요. 기적이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모르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50억짜리 그냥 다이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0억짜리 다이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 단위로 그러면 우리는 환산을 못할 그겁니다. 이거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사도행전은 이거는 명작 중에 명작이고 성령의 폭탄 중에 폭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성경을 차곡차곡 찾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자, 시편 119편을 찾아서요, 우리 박연수 목사님께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여시고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주의 성경을 볼 때에, 구약을 볼 때나 신약을 볼 때나 주의 놀라운 것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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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걸요,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내 눈을 여시어 주의 법에 담겨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번역으로 생각이 되고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가 놀랍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주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것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는 놀라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으로 다가와서 이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다시 쭉 강의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다른 말씀도 좋고, 우리는 로마서도 좋고, 에베소도 좋고, 빌립보서도 좋고, 사도행전도 좋고, 창세기, 출애굽기 안 좋은 성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언 성경도 좋고, 시편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거는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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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그럴 수도 없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하고 사도행전이 없이 로마서로 건너뛰어 넘어간다고 생각하십시다. 로마서로 건너뛰어 넘어간다면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거쳐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고린도후서 이게 연결이 돼야 꼭 목 없이 사람 몸이 그냥 바로 붙어 있는 것처럼 이게 사도행전이 그런 아주 귀한 역사를 하는 그런 책이라고 제가 요번 주에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사도들에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택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는요, 이걸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면은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모든 거다. 사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없다면은 베드로가 무능한 자로 메레치만 잡다가 붕어만 잡다가 메기만 잡다가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능하던 베드로가 유능한 사람으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역사는 어떤 걸로 이루어지느냐? 이 사도행전의 명작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놀라운 각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시고 깊이 여러분들 그 사고를요 30분 삶으면 국물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사고는요 밤새도록 불을 은근히 해놓고 푹 삶아야 거기에서 구수한 국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대강 속독으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냥 귀하구나는 알아지지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깊이 읽게 되면
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명작품이로구나. 아, 유창무 목사가, 유다니엘 선교사가, 아, 정말 세기를 뛰어넘는 명작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심금을 울려주고 나의 영혼을 흔들어주는 명작품이로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뜨끈뜨끈하게 와서 다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사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들 따뜻한 손을 만질 때 그 촉감이 귀하잖아요. 너무너무 애들 살을 만져보면 촉감이 귀하잖아요. 우리가 뭘 할 때에 아주 느끼는 국물을 하려 따끈한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제가 요사이 주님, 내가 예수님을 느끼는 걸 따끈하게 느끼게 해주세요. 예수님,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나와 함께 하는 걸 따끈따끈하게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뭘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풍 쏟아져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정말 이거 주님의 사랑을 참 놀랐구나.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100억을 빚이 졌는데 누가 50억을 갚아줬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00억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더 놀랍겠죠. 여러분들이 7년 징역을 받았는데 그걸 판사가 잘 봐가지고 그냥 탕감을 해가지고 그냥 짠 하고 내보내줬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런데 지옥의 형벌에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지옥불에서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유창물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유창물을 위하여 대못을 박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된다는 걸 바로 깨달을 때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런 아멘. 고백이 절대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이가평 선교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바로 알게 되면은 전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크를 열고 아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선교 안 할 수가 없고 전도 안 할 수가 없고 아멘. 주님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기를 뛰어넘는 것은요. 아무리 좋은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내게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해서 감화와 감동을 일으켜 주셔야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평생 잡아야 되겠다. 나는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해먹을 짓이 아니다. 나는 사도 같은 거 이거 자격이 없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을 그 장래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면 100% 아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50% 알아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래를 100% 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선교비를 많이 바칠 거다. 예배당 몇 개 지을 거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또 강아지 새끼처럼 네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리니까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을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굉장히 귀한 말씀은요. 이게 명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친히 나타냈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명작은요 편안할 때 절대 명작이 안 나옵니다. 풍랑을 당한 사람들에게 명작이 나오고 고난을 되게 겪은 사람들에게 명작이 나오는 거지요. 그냥 등 뜨시고 배부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명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최고의 구원의 역사, 명작 중에 명작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졸작품입니까? 명작품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나는 최고의 이 세상에 100억, 150억, 200억 중에 딱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나만이 가지고 있는 명작품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작품입니까? 명작 중에 최고의 명작이고 존귀한 자 중에 최고의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자, 아멘. 어저께도 찾았던 것 같은데 오늘 또 한번 찾겠어요. 여러분들 그 시편 1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우리 오영옥 목사님께서 시편 16편 2절 3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2절 3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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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들이다. 아주 귀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아멘. 제가 우리말 성경을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요. 그러므로 저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는 너무너무 존귀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요, 처음 만나도 친형제처럼 아주 정이 뜨끈뜨끈하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가평 선교사님이 선배님이지만 화면만 보고 직접은 못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원주에 계실 때에 갔습니다. 원주에 계실 때 갔는데요. 만나니까요. 친형을 만나는 것처럼 너무 귀한 거예요. 와,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 오성종 교수님을 제가 인도에서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다가 한국에서 공항에 나오셨는데 나는 선배님이 공항까지 나오시라고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나오셨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존귀한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또 감사한 거는 저를 또 학술원에다 소개해서 학술원에서 특강을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시는데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김철애 교수님과 사모님도 나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놀라운데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을 만나게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다. 제가
본래 소백산 밑에서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영주까지 12km를 걸어 댕겼거든요. 12km를. 그것도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가방만 들고 걷는 것이 아니고 고주에 먹을 쌀 보따리 달고 고추장, 된장 이거 해가지고 메레치 쪼름 해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자취했습니다. 자취 나무 빠개 해가지고 연탄불도 없을 때에 산에서 속굴배 주가지고 그 솔방울 주가지고 밥해 먹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미국 시카고를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야. 영국 아멘. 런던을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야. 런던에 아멘. 가서도 우리 GM에서 선교사님들 몽땅 못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 며칠 동안 제가 주강사가 돼서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야, 정말, 개구리 새끼가 올챙이 된다 그러더니만, 올챙이가 개구리 새끼 된다 그러더니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너무너무, 운배가 나비가 돼가지고 퍽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형편없던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써주는데, 제가 약간 딴 사람하고 생각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다른 데가 있습니다. 제가 런던에 가서 제일 처음에 연합 집회를 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번에 한번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2차에도 나를 주강사로 모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제가 첫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3일째 될 때요, 다음 해 임원들이 저보고 목사님 내년에도 오실 수 있나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그런데요 2차를 하고 나니까 또 3차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3차에 또 저를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역사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3차 그거 비행기표 다 끊어놨는데요 인도에서 잡혀가지고 그 유치장 안에서 보냈습니다. 또 수지에서 연합 집회가 잡혔는데 그때도 비행기표 다 끊어놨는데 그거 아는 게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에 헛살로다. 사람의 걸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으나 그 걸음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께 있다고 했는데 와, 아멘. 성경이 차곡차곡 깨달아지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깨달아지고 성경이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와서 콱콱 닿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예수님의 고난에서부터요, 예수님의 부활, 이게 모두요, 여기에서 폭발하고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성천하는 그 광경이, 이거 명작품의 명작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는 앞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천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기가 막힌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가는요, 의사하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복음을 전가하고 이거 쓰는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바울 옆에 딴 사람 다 떠나도 누가만 내 곁에 있느니라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고요. 빌레몬서를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의 동역자 누가라고 했어요. 나의 동역자 누가. 이 말은요, 파트너라는 거야. 함께 바울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였다는 거야. 누가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성령의 행전, 기도의 행전, 말씀의 행전, 은혜의 행전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 66권은 명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성경 66권은 명작 중에 최고의 명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 모르면은 바보 돼요. 멍청이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바로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리한 사람도요, 지혜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너무너무 놀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39절을 거에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이게 증언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성천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을 잘 하고 있고 이걸 체험하도록 역사된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산삼을 안 잡숴보셨을 것 같아요. 잡숴본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 김철애 교수님 혹시 산삼 잡숴보셨습니까? 예, 얼굴을 보니까 못 잡숴보신 것 같아요. 우리 오성정 교수님은 산삼을 잡숴보셨습니까? 네, 글쎄요. 좀 먹어본 것 예, 우리 이가평 선교사는 산삼 몇 뿌리 잡수셨습니까? 장내삼에 몇 뿌리 먹었습니다. 예, 장내산삼. 장내삼. 예, 장내삼도 보통 삼 되면 좋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산삼을 가져온 거예요. 산삼을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잡수고 부흥회 다니는데 예, 힘내세요. 그러면서 조그만한 걸 가져왔어요. 한 5mm 정도나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제가 이게 성격이 누구 말한다고 탁 믿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산삼인지 인삼인지 어떻게 아나. 제 마음속에 이게 산삼인지 인삼인지 어떻게 아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누가 산삼이라고 주는데 이게 산삼인가 인삼인가 좀 분별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막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산삼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산삼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봐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 산삼 맞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거 아느냐 그랬더니 막 그냥 딱 만져보면은 산삼은 뭐 인삼은요 약간 물렁물렁한 데가 있는데 산삼은 아주 그냥 쇳덩어리처럼 단단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손톱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게 전혀 안 들어가니까 이게 산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는 딴 사람 주지 말고 삶아가지고 잡수세요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삶아가지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꼭 느낌은 제가 느꼈던 거는 그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전력이 약했을 때 옆집에서 전기를 끄면 밤에 갑자기 전력이 확 밝아지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에 느껴본 사람도 있고 그걸 못 느껴본 사람이 전력이 약하다가 전력이 확 올라가는 것처럼 산삼을 먹고 나니까 제가 몸이요 이렇게 갑자기 확 힘이 좋아지는 걸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고 영감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명작품이로구나. 이걸 내가 바로 이해를 할 때에 나는 정말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나를 위하여 주신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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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세히 기록된 것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그러면 박은혜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하란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이동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그러면 강숙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어? 양은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게 되란 말이에요.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성경은 유창무를 위해서 기록한 거로구나. 이 말씀에 내가 퐁당 빠질 수 있고 이 말씀을 내가 바로 볼 수 있고 이 말씀에 존귀한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도행전 속에는 이 시작부터 예수님의 고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거는 우리는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고 이걸 바로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글씨인데 여러분들 그 글씨를 명작을 쓰는 영감 있는 사람이 쓰면은 명작의 작품에 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글인데 이게 졸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기 덩어리만 쓰는 사람은 이 졸작이 나오지 명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66권의 성경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으로 할살할 수 없는 명작이라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랫게 우리 어저께인가 아랫게 제가 거기 우리 신봉수 목사님하고 갔는데 전라도 완도에서요 식사 시간에 우리 임 총장님 아시는 분이 거기 그게 뭐지 조개 중에 비싼 조개 이름 뭐라 그러죠? 주조개. 전복. 전복을 굵은 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썰어가지고요, 좀 연세 많은 분들, 교수님들 방이라고, 그걸요, 맛있게 해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복을 이렇게 맛있는 걸 여기서 대접받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완도에 부흥회 갔더니만요, 전복을요 사발로 해가지고 썰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잡숫고 피로 회복하라 그러고 주는데 매일 전복을 주는 거예요. 전복을 주는데 올라올 때 전복을요 어떻게 주는가 하면 손바닥만한 거 아주 굵은 거요 대자를 막 주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 거기에서 근데 우리가 만리포에서 목회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해녀가 있었어요. 해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요 울집에 전복을 가져오면은요. 큰 걸 가져와요. 이 사람이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전복 죽 끓여 먹을 때 너무 맛있게 죽을 끓여 먹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전복하고 이거 깨미 안 되는 거예요. 산삼하고 깨미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질로 가격을 정할 수 없는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작을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행하심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이 중요합니다. 예,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심을 가르치심을 했어요. 예수님의 행적부터 모든 것이 여기에 짜자자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사도행전을 다시 강의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명작품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정말 아까 찾았던 대로 땅에 있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이라. 이 말은 성도 아닌 사람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군뱅이 같은 존재고 버러지 같은 존재고 지옥 갈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여기 행복기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존귀하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존귀한 자인가 하면은 성령을 바로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비참하게 육의 고기 덩어리로만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의 차원에서만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참 그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소백산 밑에 좋은 눈, 버스표 없어가지고 그냥 걸어다니고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방세가 얼마인가 하면은요 300원이었어요. 300원. 석 달 하면 900원이고 또 공납금도 옛날에는 중학교 공납금 내야 댕겼습니다. 납부금이 석 달 낼 때 900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가지고 못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동창들 가운데 58명 가운데 중학교 간 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고등학교 간 애들은요 7명인가 8명만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다 못 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참 그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성령의 행전을 바로 알고
기도의 행전을 바로 알고 내가 이 말씀을 요리해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쓰게 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쓰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를 위해서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머리를 쥐뜯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은 누구를 위해서 쓰셨습니까? 그러면 저를 위해서 쓰셨습니다. 그게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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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보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열고요. 정말 이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고 전 세계 교회를 위하여서 만민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유스럽게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듣는 대로 깨달아 아는 대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 옮기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만민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의 참된 충성스러운 종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전하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사랑하시고 축복내려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주님이여,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교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우리 주 예수님 그들의 구주가 되시고 그들의 생명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심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 영혼들도 다 구원하여 주시고 남북 평화 통일 복음통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보이시는 분들 존귀한 자들 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작품 존귀한 분들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명작이고 존귀한 자들 명작입니다. 명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의 순서는 다 짜졌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어저께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1시간 일을 모릅니다. 어저께 필리핀 보니까 또 어떤 섬에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7점 얼마가 일어나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은 우리는요, 비행기를 타나 차를 타거나 어디 가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니까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낮 예배 때 제가 설교할 것은 단체 카톡에 올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삶의 본질을 찾으면이에요. 삶의 본질을 찾으며,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낮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월 선교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목사님 이번에 민다나오 가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바오? 예. 거기서 지금 지진이 났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목사님. 예. 하여튼 알아보고 우리가 그거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봤더니 막 흔들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일주일 먼저 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안 돼요. 거기 네팔에 몇 년 전에 지진이 났는데 거기 봤던 선교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확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보는 앞에서 건물이 휘청하더니만 그 앞에서 그냥 확 무너지는 걸 봤는데 주여도 안 나오더래요. 이렇게 휘딱 하고 이렇게 땅이 움직이는데 주여도 안 나오고 그냥 그러고 그냥 말이 그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거 되고 했거든요. 그 뒤에 제가 네팔을 들어갔습니다. 네팔을 들어갔는데 그것을 지역을 여기저기를
돌아보는데 보통 차바퀴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산악차를 가지고 가야 돼. 산악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막 바위 덩어리 같은 데 막 차가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더라고. 사역을 하는데 내가 가서 보면서 야,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올 수가 없다. 아무리 그거 해도 너무너무 산골짜기 너무너무 힘든데 이 사람이 기쁘게 가서 모든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렇게 됩니다. 정말 오늘 또 행복기도를 들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우리 사랑의 하트 한 번씩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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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굿모닝 하면 아침 식사 잘하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침 식사 잘하세요. 아침 식사 잘하세요. 제가요 혼자서 하 하고 웃었는 게 있는데 어젯밤에 왜 웃었는가 하면은요, 제가 3년 뒤에면 한국 나이로 8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래 1년 먼저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80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서 하하하고 웃었어요. 내가 80까지 산다니 이게 말도 안 돼서 너무너무 우스워가지고 하하하고 웃음이 폭발이 되는 거예요. 지금 5년도니까 6년, 7년, 8년도가 되면 내가 8순이 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야, 내가 80을 내일 모레 앞을 내다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우습고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제가 맨날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또 귀한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낮 예배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화면 띄우는 게 그거 됐는데요. 그냥 제가 이제 기도원에 있었을 때 반주자가 못 나올 때가 있고 뭐 그렇게 될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북만 있으면 돼요. 북만 쿵다닥닥 쿵다닥닥 하면은 내게 강 같은 병아 하면 막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저는 반주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모든 것을 그냥 성령을 따라서 하면은 은혜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 지장이 없고 은혜는 그 지역을 초월하니까.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웃은 거는요, 제가 그 4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5시 반에 콩나물국에다 해가지고 밥을 말아 먹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내가 우스운 거예요. 이렇게 아침 일찍 밥 먹는 사람,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밥 일찍 먹는 사람 누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저를 볼 때 웃음이 나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웃었어요. 아이, 정말 별난 사람이다.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밥이 맛있게 잘 넘어가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감사한 건 얹혀가지고 밥 못 먹은 지 단 한 번도 없어요. 얹혀가지고. 그리고 소화 안 돼가지고 고생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화장실 안 나와가지고 고생해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잠 안 와서 고생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뭐 발이 쑤신다 그러는데 나는 무릎이 쑤셔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으면 기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